오늘 첫 부임 설교를 드리게 됩니다. 감격스럽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연결시켜준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도 신앙의 큰 전환을 맞이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2017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뽑았던 그 순간에 사실 마음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져 있는 여러 단어들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떠나라,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젊은 혈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정명원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이름의 뜻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나라 정, 밝을 명, 근원 원입니다. 거창하죠. 나라의 밝은 빛의 근원이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낸 순간 드디어 그때가 온 건가? 나라를 하나 접수해야 되나? 농담 섞인 말이긴 하지만은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 열방 가운데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제 안에 차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한 질문이 저에게 또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란 무엇일까?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복을 받는다,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복에 대한 단어들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복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복이었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럼 성경에서 간구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그 응답이 되었을 때 결과도 항상 좋아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왕에 의해서 이 중앙 집권에 의해서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너무 일사불란하게 잘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복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도록 처음에 이끄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 열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웃기웃하면서 저기 좋은 게 있네, 저 세상에 좋은 게 있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때렸으니까 왕을 허락하시죠. 근데 인간 왕이 허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자유자였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은 사실은 생명 없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에 죽음도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있기를, 더 영화를 누리기를, 이 땅에 좀 더 있기를 원하죠. 그랬을 때에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긴 하였지만은 그 순간부터 히스기야 인생의 하얀 곡선이 그려집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온 두 아들 아몬과 므낫세,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죠. 히스기야 3도 자랑을 통하여서 궁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기도대로 되는 것이 다 복입니까? 이걸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복을 받은 건가요? 복이죠.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내 삶에 건강을 잃지 않는 것, 갑자기 호재가 터져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크게 보는 것, 아니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피가 몇 천이 올라가서 이게 받아들면 기분 좋죠. 복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로또가 당첨되었을 때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우리가 드러내고 말은 안 하지만은 혹시 이런 것들을 은근히 좀 바라면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정직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11장을 살펴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낳고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문화는 이 낳는 것이 출산이 신의 축복이었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었고, 그 11장을 보면 낳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갑자기 이상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많아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열방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은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더 풍요로워지고 더 부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질 거야 라는 것이 복이었다라면은 하나님은 불임의 결핍의 상태에 있는 사례를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가운데에 이 낳고의 역사 가운데에 뜬금없이 불임에 있는 사례를 명기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진짜 복이 아니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싶으셨는지 의도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반대되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는 자녀 없음의 상태, 결핍의 상태, 불입이라는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왜 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사례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 함께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다. 이 의도를 제대로 느끼시려면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잘에다가 좀 억양을 입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실 때에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면 1절부터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축복, 이 네 가지의 약속, 땅과 큰 민족과 이름과 명예, 보호와 임재에 대한 이 약속은 사실 이거는 이제 복이 아닌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1억을 준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걸 듣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미국 복권의 파워볼이라는 게 있는데 파워볼의 당첨자가 19회 연속 나타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첨금 누계액이 세계 복권사상 최고액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금액으로 13억 달러, 우리 한화로 환전하면은 1조 5,680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위해서 캐나다에서도 막 넘어갔어요. 제가 그 당시 캐나다에 있었는데 아니군요.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막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죠. 막 1조 5,680억 원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계속 그렇게 애타게 당첨 소식을 알리는데 당첨자가 그 뉴스를 듣지 못하고 그 당첨이 결국은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하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당첨됐어요. 가정을 해보면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 그 복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러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걸 큐티에서 좀 이렇게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고 큐티를 여러 모양으로 많이 배우셨으니까 저는 큐티에서 말씀 묵상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좀 강조돼야 될 부분이 기도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인종욕구와 시기와 질투, 이 미움과 분노 등에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감정의 영역들, 또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는 상태, 분심의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말씀을 끌어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자아는 이 사회의 관계 가운데서 형성된 다양한 사회적 자아,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나가려는 경향성이 되게 강력한 것 같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종욕구가 워낙 강력하기에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 가면을 쓰고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우리 영성가들은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호흡에다가 기도를 실어서 했어요. 호흡을 들이실 때에 기도의 한 문장을 말하고 호흡을 내쉴 때에 기도의 뒷문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을 사용하였는데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호흡을 계속 할 거니까 호흡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고 의식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했죠. 또 하나의 기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내 자신을 잘 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 큐티 했을 때도 보면은 큐티 전체의 본문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큐티에서 때로는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이 단어와 문장에 좀 집중하도록 초기에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단어, 이 문장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단어와 문장에 집중이 되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발견해 내려면은 내 자아가 아까처럼 기도하는 가운데서 철저히 죽어져야 돼요. 철저히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한 5분 정도 한 3번 읽는데도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내 본래적 자아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에 참된 노임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삶을 한 3달만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지고 그 죽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고 하루의 삶 동안에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훈련을 3달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매일 우리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추천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참석자 수가 평균을 내보니까 297.3명입니다. 500명, 1000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삶과 인격이 변화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1000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지 저는 꿈이 꾸어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 가운데서 발견되는 두 번째 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이 복이다. 어떻게 믿으라고요?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자기 체면을 하듯이 반복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면 자기 내적인 개인적인 확신, 이거는 믿음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예배 예전을 잘 참석하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봉사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 이 열심들이 잘 믿는 것의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저는 보이는데 저 밑줄 친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임의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믿기 어려운 이 네 가지 약속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약속은 뭐였을까요? 아마 이 큰 민족 약속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런 운명적 한계 안에 갇혀 있었고 무기력한 75세의 노인으로 또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불임의 세월을 길게 살아온 이 노부부에게 당장의 대물림도 하기 어려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창조주 되심을 온전히 믿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한계 많은 생각과 이 제한된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사고의 틀을 깨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역이 이 전능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즈를 버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되어진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거류할 목적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기저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기근 따위는 절대 있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냥 가버리죠. 기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온전히 인정했다라면 아마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 생각 안에 제한시켜버린 것은 아닐까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해, 자기 생각과 이 마음에 내가 소원하는 마음의 원함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영역 안에, 나의 이 좁은 의미의 의미 안에, 나의 원함의 틀 안에 가둬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풍요와 다산이 보장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 측 입장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을 생각하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준다, 나의 어떠한 됨됨이와 상관없이 내가 오른쪽으로 3번 문지르면 램프의 진이가 쫙 나와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처럼. 근데 그 램프의 진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님, 그러죠. 누가 주인이에요? 램프의 진이가 주인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주인인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램프의 전능성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활용하여서 전능한 나의 종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부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12장에서 14장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인식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땅의 가치에 묶이지 않고 물질과 이 땅 문제 등에서 대범하게 또 너그럽게 행동을 하고 있죠. 롯에게 뭘 줘요? 땅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골라. 땅의 가치에 묶여있다면 그렇게 선택하기 어렵죠. 전쟁에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양보합니다.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대범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의 몸은 더욱더 늙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우울감에 좀 빠진 듯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아들 후사를 줄 거예요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경험하고 가지만은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인내와 오래 참음이 요구되어지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텨가는 것이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때로 낙담되기도 하고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은 더 나아지지 않고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거 내가 헛산 것은 아닌지 허탁함에 빠질 때가 있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15장에 보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고독한 우울한 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 긴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초청하시죠. 근데 그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라는 말 앞에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가 무뼈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무뼈를 세어봤겠죠. 무뼈를 세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후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놀랍게 변합니다.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보여주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별을 세는 과정 중에 좀 상상을 해봤어요. 별을 세면서 세다 보면은 세 가다 보면은 셀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세면서 와,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에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나는 저 별을조차 셀 수 없는 인간 피조물이구나. 자기 한계를 인식하게 된 거죠. 나는 이 별을 셀 수도 없는 한계 많은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진 진토와 같은 피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인식하는 인식의 확장이 우리 안에 놀라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영역에 가두는 것, 이건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광야의 길과 같은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제일 필요했겠어요? 지켜줄 수 있는 힘이 필요했겠죠. 송아지의 힘. 또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배를 채워줄 육이 필요했겠죠. 송아지, 소의 이 고기. 그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들이 이 힘과 고기였기 때문에 이 애굽의 신이었던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듭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함의 형태 안에 틀에 넣어서 하나님을 제한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간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식이 확장되지 않으면은 나의 원함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원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진정성 있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묶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패배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또는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치료해 주시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원함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이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지 않는 이 해방과 노임이 우리 안에 요구되어집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 나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인정해드리는 믿음. 저는 이 믿음을 한나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한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살리고 높이고 부하게 하는 영역,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좀 인정했던 것 같아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낮아짐과 가난함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살리실 수 있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날 높이실 수 있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날 부하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그 틀 안에 난 넣어놨어요. 그런데 한나를 잘 보니까 한나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한나가 이 고백을 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주어졌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주어지기 직전에 1장 17, 18장을 보니까 엘리의 전형적인 축복뿐 다음에 한나가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어지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상황과 현실은 내가 원함의 형태와 같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다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과정이 다 설명되지는 않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미친 여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 버리신 것 같아요. 한나가 그걸 고백하고 나니까 한나가 이 생명과 살려주시는 것과 부함과 귀함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도리어 낮아짐과 가난함과 이 없음의 상태에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기쁨으로 아마 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교회에 오게 됐던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상당교회 오기 전에 전 교회에서 아까 그 말씀 카드를 뽑았다고 했죠. 그 말씀 카드를 뽑고 나서 좀 기도를 한 시간이 한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는 떠나는 거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라는 것인가. 3년 동안 즐겁게 사역하면서 이 30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처럼 잘 지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 다 이겨내고 이제는 안정기를 접어들었고, 또 관계가 너무 좋고 즐거우니까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랬던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떠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 익숙함과 안주함, 이 안정감, 이 안주된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네가 좀 일탈해서 다시 창조적 떠남을 시작해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고민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9개월의 기도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연말까지만 사역하고 떠나겠습니다. 교회가 보통은 정해진 다음에 보통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좀 객기를 부린 거죠. 좀 버텼어야 되는데 다 떠날게요. 미리 말해버렸어요. 미리 말하고 나서 이제 10월 달부터 사역지를 알아보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재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시험 한 번 떨어져 봤어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 한 번 떨어져 봤어요. 2점 모자라가지고 70이 안 돼서 68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붙었어요. 72점에. 이런 실패의 경험이 저는 없었어요. 계속 나름대로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 상향성의 방향 가운데서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누리면서 또 왔죠. 근데 청빙 과정 가운데에 이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믿었던 또 갈만한 확정된 곳이 한 3곳 정도 있었어요. 한 1000명 되는 중형교회인데, 근데 그곳이 순간 다 막혀버렸어요.
놀랍게 막혔어요. 막힐 게 아닌데. 거의 한 80% 이상 확정된 곳이었는데 다 막혔어요. 대형교회는 제가 아브라함처럼 애국적인 선택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 화려함과 큼과 부와 이 쾌락이 보장되는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마음에는 대형교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도 몇 군데가 잘 컨택이 됐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형교회도 막히고 나니까 지금 갈 데가 없더라고요. 시간은 계속 뒤로 가고 있고, 뒤로 갈수록 사실 청비인 공고는 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가 보다. 근데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12장 1절 말씀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여준 땅에 너무 매여 있었어요. 내가 보았던, 어느 정도 확실했던 그곳에 묶여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불어 날리신 걸 보면서 순간 마음에 너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날리실 수도 있네. 하나님이 낮추실 수도 있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게 하고 실패도 하실 수 있게 하시네.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지 라고 저의 인식과 저의 생각이 넓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면은 내가 내 삶을 맡길 수 있겠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더라도, 심지어는 내년에 나의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도 사실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됐죠. 가장인데. 그런데 그러기를 이제 12월까지 갔는데 또 임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자그마한 교회라도 정말 부르시면 가야겠다. 내가 너무 골랐구나 생각으로 자그마한 교회도 막 다 지원했어요. 시골 교회도 지원하고, 시골 교회도 면접 갔다 오고 다 떨어졌어요. 나름대로 나는 되게 포기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떨어뜨리신 이 과정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둘 다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제 보름 지나고 나면은 다엘이 어린이집을 끊어야 되니까. 퇴직금이 있으니까 2달은 버틸 수 있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들이 계속 더 넓어지는 걸 보면서 제 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이끄실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겠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높이실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에 때로는 낮추실 수 있죠. 2019년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좋아진 상태에 계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함의 상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이 좀 낮아진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드리는 여러분 삶이 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높아짐과 낮아짐 사이에 차이 없음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고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낮아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슬프지 않아요. 내가 부여진다고 해서 너무 막 우쭐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불편심의 마음, 편심되지 아니한다는 단어인데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요동치고, 예수님이 타셨던 배도 요동쳤어요. 풍랑은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계속 풍랑을 단언컨대 경험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게 되면은 여러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세상이 봐요. 그걸 우리를 봐요. 그들이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믿음의 여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성도로 빚어져 감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복이다. 잘 듣고 잘 믿어도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 말씀의 앞부분에 조금 초점이 많이 가기 쉽지만은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대,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해 주신대. 그러나 하나님의 방점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살아내는 것이 복입니다. 소시민적으로 나 개인적인 삶에 만족하고 나의 개인적인 삶에 묶여 있어서 나의 개인의 영적 성장, 내 가정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꾸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내므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땅의 모든 족속 대신에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열방인 것입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들, 믿지 않는 친척들,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내게 될 때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인정해드리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방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담이 그것을 사실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선악과 사건, 한번 기억해 보면 선악과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죠.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고르셨을까? 또 추측을 해보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으면 못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오고 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오고 가며 보게 되는 동산 중앙의 나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잘 살아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가 그렇게 큐티를 매일매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렇게 가려는 일상의 수고로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순종할 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복의 통로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는 훨씬 덜 극적이고 좀 일상적이고 소소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열방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 만나는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세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꿈을 꾸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직스럽게 반응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꿈꾸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들로 참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전 영역에서 제한 없이 인정해 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상당의 식구들을 보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